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고침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여러 번 공격해 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그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병이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아수르가 공격해 올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병이 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2절에서 3절을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될 것을 돌아가서 왕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믿으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믿었고 또 그 이후에 너를 15년간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믿었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걸 기도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 구하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 이때에 자신이 죽으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또 돌아갔던 아수르가 언제 다시 공격하러 올지 모르고 나라나 자기의 가정, 자기의 백성들이 큰 혼란을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제가 그동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언제 믿는다 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평소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나 책망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평소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든 말씀이나 나에게 안 좋은 말씀은 우리는 평소에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음에 가책이 돼도 순종하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정작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되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나중에야 말씀을 믿는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마음에 가책이 돼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믿었던 겁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우리한테 그러셨으면 에이 죽기는 뭘 죽어, 지금 잘 살 텐데 하고서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에 그때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평소에 항상 너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되고, 너 어두움에서 벗어나라 하면 벗어나야 되고, 너 희생하고 헌신해라 하면 해야 되고, 항상 평소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평소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믿겠다 하지 말고 지금 언제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 말씀을 붙들려 하면 히스기야에게 살려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살던 죽던 어떻게 되든 간에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걸 구한 겁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저의 정직함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너 그걸 보았다, 하지만 네가 이제 여기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너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 히스기야는 아마 기쁨으로 죽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는 응답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해 주시면 확실해집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심령이 확고해져서 더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돼야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은 겁니다. 응답해 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항상 믿는 자가 되어 무엇이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쪽으로 나왔죠.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년, 이 15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긴 것 같지만 짧죠. 15년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이 기간이 살다 보면 너무 아쉬울 수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긴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하셨을 때 에게 겨우 15년밖에 못 삽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한 50년 연장해 주시지 15년이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지금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나 연장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덤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며칠이 더 남았다,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해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말고 살라고 기간을 정해 주신 겁니다. 둘째는 그 기간 안에 더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힘써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이란 기간, 자기의 생명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기간 안에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12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부해지고 또 그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일을 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나 믿음이 변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 선배 목사님들을 다 봐도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도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또 하면서도 저는 항상 이 장례를 할 때 화장터에 가서 이제 유가족들과 그 시신을 화구에 넣을 때 제일 입구 앞쪽에서 그걸 항상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를 하니까 보는데 항상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의 관이 화구에 들어갈 때 언젠간 내가 저 관 속에 화구에 들어갈 때가 올 텐데 언제일까? 나도 저렇게 불에 타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가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장례 치를 때마다 항상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거리고 세상 것을 준비하고 살지만 오늘 밤이라도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이 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정해진 날을 알 수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이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오늘 생명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기회 주신 줄로 믿고, 어제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기간을 정해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됨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가 살아나서 15년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그리고 아무 때나 죽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우연히 살아날 수도 있지, 고침받을 수 있지 하고 본인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15년,
정해주시고 알려주신 다음 그 기간이 딱 됐을 때 히스기야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구나, 정확하게 15년을 살다가 죽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또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각자 개인이나 가정 그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끔 하나님 계획대로 말씀을 여기저기서 합당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고 히스기야처럼 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제 그 징표를 구할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러죠. 왕은 징표가 임할 것인데 9절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10도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르라고 합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해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그가 알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해 시계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당시 아하스가 해 시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계단을, 높은 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 위에 이 막대기 같은 것을 딱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해가 이 떠서 이렇게 지면서 움직일 때 그림자가 이 만들어 놓은 계단에 이 막대기가 그림자를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계단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알아보는 이 해시계를 이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당연한 것 말고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징표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징표를 구했을까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징표를 구했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신하들,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해도 그 히스기야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보게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섭리를 거슬러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끔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들에게 징표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될 수 있으면 자연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해가 멈춰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엘리야 때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여호수아 때에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일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때만 자연 섭리를 거슬러서 특수한 초월적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상 섭리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덕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특별하고 초월적인 역사만 기대하며 구할 때가 있죠. 놀라운 일만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예전에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로또라도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길 바라거나 한 방에 해결할 특수한 상황을 기대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싸워 이겨내며 버티며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씩 조금씩 이 세상 이치와 섭리대로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 약 1년 정도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갑자기 쫙 갈라주시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 손만 들고 기도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보지만 요행만 바라게 되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재앙도 내리시고 때리시고 저들을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저들을 길러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만들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만 바라는데 그 놀라운 역사는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만드는 것뿐이지 자라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 믿음을 버리고 사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대화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 분들,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분들의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막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해 본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도 못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바로 섰는지 아닌지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에 환난이 오거나 개인적인 환난이 올 때 모태신앙인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만큼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시고 히스기야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징표가 필요 없었지만 백성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저들을 믿게 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표를 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 제가 기도한 대로 그래요, 그 운석인 줄 알았던 돌이 진짜 운석이라서 그것으로 빚을 한 방에 다 갚고 교회가 막 넉넉해졌으면 우리에게 조금 또 힘든 일이 오면 그런 요행만 바라겠죠. 제가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 안 해주시면 참고 견뎠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도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기간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만들어졌고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계속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